오늘은 이게 특히 남편하고 아내가 좀 이렇게 언급되는 오늘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안 했지만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할 건데 어떤 아내의 어떤 남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부부 또 이 가정을 꾸려갈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또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예요. 첫 번째 공동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세우셨어요. 이 부부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질서와 은혜가 드러나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제도보다 먼저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가정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방식을 뒤흔들고 있지요. 심지어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거나 그것이 구시대적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갈등과 분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 형제 사이의 다툼,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조차 상대적이고 개인의 만족과 감정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또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가, 이 관계라는 게 모든 관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 집안은 신앙이 없었는데 엄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 엄마를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남편의 말과 태도, 어떤 행동에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꿋꿋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승리했어요. 결국 그 아버지의 고백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온유함과 그 헌신을 보고,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 첫 번째, 아내는 온유와 존중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자,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가장 먼저 아내들아 라고 부른 이유 뭘까요? 왜 아내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남편을 부르지 않고 아내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에는 아내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주변을 보세요. 남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나요? 네, 보통 남자 성도님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아요. 그 말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성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 봉사와 영성에 더 기대하면서 세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단어가 우리 여성들에게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남편을 존중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존중할 거가 없어요. 막 권위를 남용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믿음을 먼저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남편은 여전히 우상숭배하거나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또 신앙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요한다면 남편은 복음에 더 마음을 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중반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들과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렇죠? 남편들의 그 압박과 어떤 경우에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힘들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에는요, 남성들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었죠. 성경을 봐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예수 믿는다고 신경질 내고 때리는 남편들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들을 향해서 지금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핍박하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아내들이, 여러분, 믿음에 있는 아내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마음이 거북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여자의 경건한 행실과 온유한 태도가 남편의 마음을 여는, 그 가정의 마음을 여는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히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남편을, 그 핍박하는, 믿지 않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유, 제가 좀 리서치를 했는데 당시 로마 사회의 결혼 문화와 맞물려 있어요. 로마 사회의 결혼 문화, 1세기 당시, 그때 2000년 당시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요,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게 됐어요. 중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남편 눈에는 불순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가 이 신앙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말로 맞서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존중으로, 그리고 경건한 태도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대결이 아니라 변화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우리 청년들 위에 3층 잘 들어요. 결혼할 때는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죽겠다 해서 결혼했죠. 예.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1년 너무 많이 썼나?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속았구나. 예, 아내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 많이들 그런 소리, 예, 네, 저는 들어요. 속았다.
네, 제가 이해심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속았대요. 그래서 네. 잠깐 뭔가 어떻게 되었었네, 콩깍지가 씌었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그런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아내들이 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끔 혹은 종종 밉고 꼴보기 싫다 보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오는 존중과 사랑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라고 웃자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진짜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계속 언급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순종의 이야기예요. 자, 2장 13절하고 15절 지지난주 이야기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의 선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그 남편, 그 현실과 상황,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할렐루야. 또 지난주 우리 2장 18절에 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 주인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가 왕이었거든요, 로마에.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여러분이 흙수저든 어떤 수저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예수님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뭐 죄까지 뭐 지어라, 이것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선배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나는 왕들 위에 계신 왕을 섬기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가 처형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초대교회 때 형벌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처형까지, 사자의 밥으로 죽기까지 한 것이죠. 그게 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한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 모든 것 앞에 지금 말씀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죽게 하듯 주님께 소망을 갖고 삶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왜요?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환경을 다 아시고 지금 안 믿는 남편과 살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둬라. 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제도의 질서를 주님께 소망을 두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게,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멘. 네,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충분히 지켜보고, 네, 그냥 뭔가 감정이 싹 떴다고 막 하는 이 불같은 금사빠 빼시고 충분히 신앙적으로 검토하고 나도 점검되고 그러면서 만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불같은 그 금사빠 저희가 제재합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아내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또 우리 셀 모임 시간에 나눠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우리의 온유와 존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내뿜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작은 행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 복음의 문이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남성들 파트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은 이해와 존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똑같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남편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즉 권위와 힘으로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 남편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내 이야기를 듣고, 또 좀 남자들이 어려운 거지만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야 해요. 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서로 말하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듣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 공감의 영역입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남편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내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공감과 이해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 회사에서 내가 준비한 자료를 아무도 안 봐주고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렸어. 근데 남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잘 발표해. 아내는 순간 서운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 아내가 원했던 건 뭐예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 마음의 공감이에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남자들 다 한번 따라해볼까?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나 그동안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안 알아주고 이것만 했으면, 그렇죠? 아내의 마음이 확 풀리고 위로받았을 텐데, 이게 많은 부부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이 남자들의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은 거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공감이 없는 대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꼭 이야기하라고 해서 저라고 공감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래요. 맞다, 나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설교하는 거다. 본문이 이런데 어떡하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우리 남자분들 화이팅.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아내의 성품, 또 필요,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는 우리 남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돌봐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사랑하니까 다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니까 다 사랑하니까 함께 살지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아내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은 계속해서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우리 공감하며 우리 사랑으로 잘 보살피기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도자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듯, 여러분에게 있는 금덩어리를 그냥 아무데나 두지 않듯 아내를 존귀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 남편이 늘 아내를 비난하며 살았어요.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저 와이프는, 저 아내는 저런 것도 하는데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해? 하면서 이런 말이 반복되자 아내는 자신감을 잃고 점점 웃음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남편은 늘 아내를 격려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행복해.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하루 종일 행복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말이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의 말로 대할 때, 남자가 여자를 존중의 말로 대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아내를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남편들, 남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 원리가 아니라 실제 가정의 영적 흐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당연히 가정 예배도 무너지게 되고, 영적 권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은 뭐예요? 권력으로 억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힘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섬길 때 가정은 복음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권위보다 섬김을, 지배보다 존중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길 때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존중은 단기간의 효과가 아니라 평생 관계를 지키는 영적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서로의 짐을 지는 동역자, 배필로, 그렇죠? 돕는 자로 부르셨어요. 섬김과 존중은 힘든 사람이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된 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희생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말을 우리 시작해 볼까요?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또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게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으로 변화될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럼 남성분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아내를 혹은 여자를 하나님의 선물로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영적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세우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엄마한테도 우리가 막 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중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가정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윤리 시간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남편의 사랑과 존중은 아내를 꽃피우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줄 믿으시는 우리 남성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 자,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은 결국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도 그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 노력은 쉽게 지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해?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섬기지 않아?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부를 뭐라 하냐? 7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해요.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영적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소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사람이나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 치유와 해결책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부부, 자녀 양육의 길이 막힐 때 함께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부부, 이런 부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적 습관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부와 가정은 함께하는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요. 매일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큐티 나누는 시간, 가정 예배와 또 말씀 묵상 시간, 또 감사를 나누고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습관이 위기 속에서 그 부부를, 그 가정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어떠한 짧은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어야 해요. 여러분, 가정은 서로 그냥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작은 교회, 곧 셀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돼야 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부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부부, 이런 부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삼강교회도 이제 장년부들이 네트 리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모두 부부 체제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성분 혼자 신앙생활 해도 이제 네트 리더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우리가 부부 리더 체제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부부가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사역을 통해서 또 남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바로 정말 부부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부모가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녀와 함께 또 이 비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자들, 여자들 데려와서 결혼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 장년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 남편을, 그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사역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장막을 만들며 생계를 꾸렸고 동시에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힘썼죠. 이 부부의 비결은 함께였어요. 함께. 그들의 소망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집 한 채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 놀라운 경고를 덧붙여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 즉 가정에서의 태도가 우리 영적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별개로 보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뭐예요? 강대상 위와 저의 가정의 삶이 별개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 그 담이 허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담이 허물어질 때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정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부부 사이의 관계, 가족, 자녀와의 관계, 또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무는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질서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이 없다, 기도가 막 안 된다, 그러면 관계 회복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부부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부부가 아니라면 싱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 싱글들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한다, 세상 속에서도 빛을 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내는 온유와 존중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온유와 화평을 보십니다. 두 번째, 남편은 이해와 존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권위를 휘두르기보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남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 신앙 따로 내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너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돕고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팀이에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폭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도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에 서로를 바라는 부분은 눈빛이 식어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틈을 메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완벽하게 맞춰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결혼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결혼이고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길 바라요. 이러한 결심이 있길 바라요. 내 배우자를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겠습니다. 내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서 실체가 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